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 3장 1절과 요한복음 8장 51절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말씀. 사대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가로 열고 죽음의 본질 가로 닫고. 죽음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는다, 죽음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나이가 많으면 당연히 죽겠지 뭐. 병들면 사람이 심해지면 죽는 거 아니던가, 사고 나면 죽는 거 아니던가, 육신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세상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죽음의 본질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죽음의 본질은요, 로마서 6장 23절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죽음은요, 나이 들고 사고 나고 병 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죽는 원인의 근본적인 이유가 죄 때문입니다. 죄의 싹이 사망이라 그랬기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죽음은 필연적입니다.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형벌의 결과인 거죠. 근데 이 죽음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육적인 죽음이죠. 영적인 죽음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오게 된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 죽음이죠. 사실 이 영적 죽음이 없으면요, 육적 죽음도 오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육적 죽음이 뚝 떨어져서 온 것이 아니라 영적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육적 죽음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성경은 이 영적 죽음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그 말씀이 있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영적 죽음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영적 차원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지 않으면요, 그 나라 갈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죽음이 온으로 필연적으로 육적 죽음이 온 것인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거죠. 그렇다면 육적 죽음은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싹 떠나지 않습니까? 그게 육적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의 타락함으로 인해서 영적 죽음이 오자 930년 후에 육적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죽음이 오지 않았다면 영생의 존재인데 930년 후에 비로소 육적 죽음이 온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죽음과 육적 죽음을 다 해결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창조할 때요, 어떻게 무슨 목적 가지고 창조하셨냐면은 가장 미천한 게 흙입니다. 먼지죠. 왜 사람을 먼지로, 흙으로 창조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농사법은요, 가장 미천한 흙을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숨결인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그 미천한 존재를 신적 차원으로 만들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근본 농사법이에요. 사람에 대한. 그 중간에 타락한 게 아담이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까 죄의 싹스로 말미암아 사망이 있다 그랬는데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죄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죄가 없으니까 사망이 없을 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 죽어요. 믿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육신까지 받으려고 그러면은 재림 때 모든 게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당해도 참아야 될, 인내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죠. 왜 아담이 타락했을 때 가인과 아벨하고 제물을 갖다 같이 바치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 제물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표징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요즘 세상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는데요. 오직 예수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세상은 어떤지 아세요? 세상 지금 한번 보세요. 수많은 종교들이 그렇지 않다. 예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도 힌두교도 이슬람교도 모두 다 목적지는 하나다. 하나님을 향해 가기 때문에 무엇을 믿어도 다 구원이 있다 하면서 교묘하게 얘기를 하죠.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근데 성경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그러한 세상에 수많은 미혹하는 말들이 여러분들 깃전을 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없고 뚜렷한 말씀이 서 있지 않으면요, 다 혹하고 넘어갑니다. 이 영적 세계는 한 번 빠지게 되면요, 잘못 빠지게 되면 그거 헤어나오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깨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는 얘기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말도 많이 하죠. 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전부 다 나무 보이는데 산 정상에 올라가면 전부 다 뭐 다 오던 길은 다 달라도 똑같지 않느냐? 아주 교묘하죠.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말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듣기는 그럴싸하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그 말씀이 있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들으면 달콤해요. 아, 그래,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좀 고리타분한데 그 얘기하니까 좀 센스가 있고 참 세련됐어. 그럴싸해. 세련이 구원합니까? 진리가 구원을 하지.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에 떠난다고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죠. 오직 예수, 오직 말씀밖에 없어. 그거를 마음 가운데 새겨두세요. 그래야 그런 얘기가 들어왔을 때 쳐낼 수가 있죠. 좌우로 분별할 수가 있고. 사람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영혼을 두고 창조를 했기 때문에, 영혼성을 두고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영혼을 사모하는 그러한 본성이 나타납니다. 그게 전도서 3장 11절에 그 말씀이 있죠. 이처럼 영적 죽음이 없었다면 육적 죽음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3절에 보면 그 얘기 있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죄 때문에 죽었음에 다시 살아난 것은 죄가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다 이루고 죄를 사했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근데 그게 뭔가 손에 쥐어지면 믿겠는데, 믿으라 그러니까 손에 쥐어지지도 않고, 뭐 믿긴 믿어야 될 텐데 뭐 받는 것도 없고,
거기 11절에 그랬잖아요. 산자로 여길지어라. 이미 다 해놨어요. 여기시면 됩니다. 그렇게 배짱 없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배짱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길지라 그랬으면 그래? 그러면 여기지 뭐 하면서 툭 치고서 배짱 있게 나가시면 되잖아요. 믿음은 성취하는 작거라 그랬습니다. 아유 나 같은 게 뭐 그렇게 되겠어. 왜 스스로를 갖다 비하하고 스스로를 이렇게 자존감을 약하게 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죽음이 있다 그랬는데 육신의 죽음, 그럼 그 죽음이라는 게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비가 왜 오느냐? 먹구름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오죠. 그 먹구름이 싹 걷어져 가면은 비가 오나요? 안 오죠. 사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망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먹구름 치우듯이 사망을 싹 치워버리면은 죽겠습니까? 안 죽어요. 계시록 20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찾아보고. 그러니까 죽음이란 본질에 대해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제대로 그냥 아시면은 성경 볼 때 성경에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관점이 새로 보입니다. 성경을 깨닫기 쉽죠.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죽음의 차원이 아니라 오늘 죽음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개념을 잡으시면은 성경 볼 때 죽음 이게 이런 뜻이구나. 자, 20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사망이란 자체를 갖다가 불못에 던져버렸는데 죽고 싶어도 죽겠습니까? 못 죽죠. 사망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지막 때는 사망이란 존재도 불못에 던져가지고 죽음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만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9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죽기는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이거는요 사망 자체를 없앴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시작했을 때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죽음이란 사망이란 존재가 그런 겁니다.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죽음에 대한 인식을 올바로 하셔야 됩니다. 죽음이란 육신의 죽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영적 죽음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영적 죽음이 먼저 왔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육적 죽음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영적 죽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아들과 부자지간의 관계가 종의 차원으로 떨어진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통과 끊어지는 순간 창조 본연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이 사람의 영혼은요. 여러분들 죽으면 영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세상은 하도 막이고 세상적이기 때문에 영혼이 어디 있어?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됩니다. 영혼 분명히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마음 가운데 단호하세요. 개는 짖어라. 나는 떠난다. 너는 너 갈 길 가라. 그런 배짱도 없이 무슨 예수를 믿고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마지못해서 눈치 보서 끌려가고 마음의 중심 다 흐트러버리고 말씀이 머물겠습니까? 짖을 놈은 짖고 나는 가겠다. 가시면 돼요. 그 영혼이 사람이 죽고 나면은 이 영혼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위로 올라갑니다. 육신은 땅에서 취했기 때문에 땅으로 묻힙니다. 전도서 3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 마음 흔들리고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때가 때인 만큼 장성한 신앙을 가지셔야죠. 왜 사람을 눈치 보면서 말씀을 자꾸 흔듭니까? 자, 전도서 3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짐승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혼은 아래로.
아담을 창조한 본래 목적은요, 영과 육을 같이 변화의 차원으로 올리려고 했어요. 근데 중간에 타락하는 바람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에도 2만 명을 질서로 세워놓고서 나눠줬어요. 그 질서의 하나님인데 이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거예요. 위로 올라가죠. 육신은 어디에서 취했습니까? 땅에서 취했지 않습니까? 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질서대로. 이 영적 죽음을 회복을 해야 이 육신까지 변화 차원으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요즘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죠. 개 키우면서 개가 죽으면은 반려견 죽었다 그러면서 하늘 날아가가지고 뭐 잘 살아라 그러는데 짐승이 땅으로 가요.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 이 얘기 해주면은 요거도 먹죠. 무식한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면은 몽댕이 맞죠. 그러니까 뱀처럼 제이력 비둘기처럼 순결하면서 마음의 중심을 지키세요. 그 사람은 때가 되면은 얘기를 해주고 안 받아들이면은 갈 대로 가시라 그러고, 왜? 이방인은 이미 청량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신앙, 거룩한 신앙 지키세요. 흔들리지 마시고. 그런 배짱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지, 그런 거 없이 무슨 신앙생활 합니까? 좌우로 치우쳐가지고 오르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 그랬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느라. 다 이루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의 십자가를 두고 쫓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길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직접 오라는 얘기거든요. 어디까지? 마귀를 발등상에 넣을 때까지. 이런 차원을 지금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쉽습니까? 좁은 문인데 어렵죠. 데살로니가서 3장 2절에도 보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머리가 깨져도 이 말씀 가지고 나갈 것이고, 에이 뭐 그래 뭐 다 그렇게 얘기하고 남들 보니까 다 그렇게 안 살던데 뭐 적당히들 다 알아서들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그렇게 따라가면 되지. 적당히 세상반, 적당히 신앙반, 그렇게 하실 분은 하세요. 지금은 그런 때 아닙니다. 하라 그랬습니다. 하지 말라고 안 했어요. 알아서 다 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심판할 줄 알라. 전도서 11장 9절인가요? 9장 11절인가? 그렇게 했죠. 청년아 네 마음에 원하는 거 다 하라 그랬어요. 눈에 보기 좋은 거, 마음에 원하는 거, 할 거 다 해라. 안 말리겠다. 그러나 마지막 때 네가 한 모든 행동으로 내가 너 심판하겠다 그랬습니다. 어린애처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지금 그럴 때 아닙니다. 다 하세요.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본인 지셔야 됩니다. 자, 오늘 죽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이제 성경을 보실 때 죽음이란 게 이런 거구나 하면은 볼 때 아마 깨닫는 지혜가 아마 충만해지실 겁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